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재식입니다. 여러분 모셔놓고 이렇게 대면 강의하는 건 정말 1년 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강의를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늘상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강의 주제인데, 작년 1년 동안 줌으로나 다른 곳에서 조그만 소규모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가르쳤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마스크를 그럼 벗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요, 제가 여러분의 종교적 배경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종교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종교별로 말씀을 드릴 때 손을 좀 높게 들어주시면요, 대충 우리 종교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16분 되시고요. 그러면 한국 종교에서 종교인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 카톨릭과 구분해서 개신교이신 분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2분, 4분, 6분, 8분 정도.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불교 불자이신 분들 2분, 4분, 6분, 8분, 9분. 네, 가톨릭 2분, 4분, 6분, 예, 7분. 혹시 다른 종교, 한국 종교 전통에 있는 종교이신 분들, 제가 따로 뭐 원불교라든가 아니면은 증산도가 이런 데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전통 종교에 속하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유교는 종교로 넣기, 네, 한 분 드셨고요. 종교로 넣기도 하고 종교로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제가 종교학을 공부할 때 유교도 종교라고 분명히 배웠는데요. 유교인이라고 생각하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아주 오래전에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당신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왔을 때 내 종교는 기독교다, 내 종교는 불교다, 내 종교는 힌두교다라고 체크를 한 항목에서 내 종교는 유교다라고 하신 분이 2%가 안 되고 0.2%인가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조사법이거든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간접조사법으로 해보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1번 성당에 간다, 2번 절에 간다, 3번 교회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흩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항목을 특정 종교에 얼마만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윤회를 믿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이런 통계 조사를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90%는 유교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유교인이라고 자각하지는 못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유교적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실제는 유교적 기독교인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마다 좀 다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색채는 옅어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종교적 배경에서 또 신앙 가지신 분들이 다수고, 그리고 개신교와 불교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 카톨릭이 한두 분 숫자가 적은 걸로, 네,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이해가 굉장히 강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평소 기독교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탓인지 굉장히 큰 방어막을 치고 처음부터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것들을 무장해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는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고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고기 화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겹쳐 놓았습니다. 제 관심사는요, 기독교와 과학이 실제로 어떤 거였고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넓게는 종교와 과학이 어떤 것이고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였고요. 신학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왜 그리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런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와 과학 또는 종교와 과학은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교회 역사에서요, 상당히 독특하고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편적인 게 아니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마칠 즈음했던 1990년대 유학을 갔었을 때 90년대 초반에 제 전공이 현대 신학입니다. 현대에서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요, 기독교와 과학이었습니다. 당시 제 학문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 주제였어요. 그 직전의 주제는 생태 문제였습니다. 생태 신학에 대한 관심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기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20세기 후반에 생긴 주제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서도 있었던 주제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주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크게 이제 워밍업 하고 나서요,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만났는가, 그리고 개신교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진화론, 창조론 논쟁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과학이지만 넓게 저는 종교와 과학의 논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와 과학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 관점에서 저는 종교 활동이나 과학 활동이 일종의 비유 이야기한다면 지도 그리기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들어갈 때요, 그럼 이 주제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종교를 갖게 되면 과학은 버려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과 자연과학은 모순된 거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진화론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양자택일이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를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상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런 주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이미 갖고 있는 인상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S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왜 No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종교와 과학이 그다지 분리되거나 모순되거나 양자택일이 아니라면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창조론,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진화론을 90년대 초반에 제가 책을 출판을 기획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관련된 분들한테
원고를 못 하겠고요. 아까 언급됐지만 지금 서울대 자연과학부에는 장대익 교수 박사 학위 막 마쳤을 즈음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천문학부에 들어가 있는 우종학 교수 예일대학에서 박사 과정 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때는 막 공부하던 젊은 학자들한테 우리 책 내자. 그래서 지금 개몽 좀 해보자. 원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주 목적이 배신교 목회자들, 목사들을 계몽시키려는 거니까 기독교 사회에다 출판을 해보자. 또 원고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출판 좀 해주겠나. 그러니까 출판을 거절당했어요. 아마도 어느 기독교계 출판사에서 그 어디도 이 원고 출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물론 그때 출판사 사장과 편집장도 같은 동종업계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 출판해도 안 팔릴 겁니다. 왜요? 진화론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출판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젊은 사람들, 학자들 같이 공부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번 세대에서는 답이 없다면 다음 세대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하고 거의 운동 차원에서 젊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나 대중 강연에 쓸만한 적절한 한국말 책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들어온 학자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강의를 하죠. 현대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하는 신학자 그룹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의 사실들을 받아들이는데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지금까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듣고 익힌 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경로를 우연하게 받아들인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우연하게 받아들인 특정한 어쩌면 편견된 지식이지 않을까 의심해 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괄호 속에 담고 시작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 진화론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달리 얘기해서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요, 때로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요, 그리고 기억마저도 왜곡해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모나거나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볼 때 내가 특정한 선의에 빠졌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지식이나 남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열린 태도를 갖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인식과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어떤 걸 이해할 때도 완벽하게 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완벽하게 사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요, 우리는 신체적 한계의 조건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결정됩니다. 제가 지금 무지개를 놓고 태양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지개 스펙트럼 보이는데 티벳 포탈라궁의 무지개인데요. 빛깔 중에서 우리는 지금 무지개색 빛깔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선 수많은 다른 파장의
빛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가시광선에서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렇다는 걸 비유로 들 때 사용합니다. 제가 다른 파장의 주파수에 따른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위에 보면 visible spectrum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파장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아래 보게 되면은 파란색 슬라이드 아래 보면은 엑스레이부터 저 좌측에는 뭐 감마선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우리가 흔히 아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빛으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단파가 있고, 장파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파장의 빛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파장,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습니다. 근데 다른 생명체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하는 게 우리가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은 자신을 다 그냥 우리들한테 내어 보여주다 할지라도 마치 태양에서 모든 빛이 다 나온 것처럼, 모든 다른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 조건 속에서만 신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신을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적외선 밖에 있는 수많은 빛들을, 자외선 밖에 있는 수많은 빛들을 무시하는 거라는, 그런 신존재에 대한 우리의 보고 듣는 이해가 적절한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규정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눌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을 인격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강아지가 신을 경험한다면 강아지가 표현하는 신은 경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신을 이해한다면 소나무가 신을 표현하고 때는 그건 성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것을 굉장히 제한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을 이해하는데도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 내 스펙트럼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가능성밖에 아니고요, 실제 어쩌면 우리는 한 가지 색밖에 볼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해하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속한 언어 문화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밖에 할 수 없다면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사물의 존재는요, 어쩌면 노란색 한 가지로만 이해하는 것과 같고요, 어쩌면 보라색 한 가지로만 이해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한 가지 색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은 보지 못하는 생명의 색깔들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이제 워밍업으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 세상에 대한 이해 중에서 단편적일 것이다. 그래서 열린 태도를 갖고 들어보자, 많이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과학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범주화시켜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특징들을 모아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일단 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종교와 과학을 갈등, 분리, 접촉, 통합 이런 범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은 글자 그대로요, 종교와 과학은 갈등, 전쟁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분리는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다른 영토다, 둘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영어가 따로 놀고 중국어가 따로 놀듯이 이건 겹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접촉은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통합은요, 종교와 과학은 둘이
밀하게 얽혀서 통합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네 가지는 실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근데 실제 과정을 보면 접촉이나 통합 쪽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과학이 이런 네 가지 범주로 파악하는데 실제로 진화론이나 또는 자연과학과 기독교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의 범주로 특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둘 사이는 갈등한 적도 있고요. 둘 사이가 통합된 적도 있고요. 둘 사이에 접촉된 적도 있습니다. 다윈 이후에 진화론이 15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는데 진화론도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기독교가 끊임없이 진화해온 진화론과의 만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학사학자들이 진화론과 기독교의 만남은 특정한 하나의 범주로 규정할 수가 없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했다. 그래서 복잡성 논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종교와 과학의 만남 과정은 하나로 환원할 수 없이 복잡한 거다. 그러면 종교와 과학 또는 진화론과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것을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살펴본다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두 권의 책이고요. 이건 기독교 전통에서 두 권의 책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의 관점,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보다 기독교 전통의 경계선 외부에서 이걸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실체에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점인데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는요, 종교와 과학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 모든 피조물, 인간의 활동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얻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통일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일종의 중세적 통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두 권의 책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요, 일반적으로 봐서 종교나 과학은 인간이 하는 다양한 활동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후반부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학혁명 때까지요, 근대 이전까지 서구 기독교 사회 기독교가 모든 지식을 전담했습니다. 교육기관도요. 1차적 교육기관도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일반 교육도 종교기관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가 가르쳤던 그리고 배우려고 했던 연구했던 내용들이 신학 내용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했고요. 오늘날 과학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말하는 자연 철학까지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 카톨릭이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요, 자신들의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 자연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오랫동안 자연과학자들을 후원하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 기관이었고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맥락에서 천문학을 공부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예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했던 까닭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어느 분야가 되건 연구하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통일하려고 시도했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요, 볼리비아 코차밤바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코차밤바 산 정상에 가면은 저게 조화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사입니다. 리우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커요. 근데 두 손을 다 안고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산 위에서 모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데, 제가 가서 본 관점으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포용하겠다라는 기독교인들의 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통일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통일된 지식을 추구하는 게 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했고요. 교회는 그럼 왜 자연과학을 그렇게 강력히 후원했냐? 갈릴레오나 케플러나 이런 신학자들부터 이런 자연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신학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거나 교회가 뒷받침했던 까닭은요, 일단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올해는 4월 4일인가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춘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춘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한테 정확한 날짜를 결정을 위해서도 교회는 지원했고요. 천문대를 운영하고요. 바티칸 천문대 같은 데 가면요, 정확히 좌우선이 지나가는 선이 그려져 있고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는요, 모든 것이 신이 만드는데, 특별히 두 권의 책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신이 두 권의 책을 썼다. 스크립트하고 네이처라고 하는데, Book of Bible and Book of Nature. 성경이라는 책을 썼고 자연이라는 책을 썼다. 자연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권의 책, 성서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두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한 저자가 썼는데 어떻게 내용에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신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성서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동시에 자연에 대한 연구를 더 잘 해야 된다.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저자를 이해한 것보다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다. 그래서 성서 탐구, 자연 탐구는 다 권장할 일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신이 성서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둘 다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다. 성경을 인간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리고 그 신학의 중요한 목적이 영적인 실제를 이해하는 거다. 스피리추얼한 걸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연도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학 활동이고, 과학 활동의 중요한 목적은 물리적인 실제를 이해하는 거다. 이게 기독교가요, 과학혁명 때까지 가르쳐온 이거 가장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견해였었습니다. 실제 과학혁명 초기부터의 영웅들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그렇게 교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요, 마지막까지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있고요. 코페르니쿠스 역시 교회 참사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운영위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케플러 마찬가지고, 뉴턴, 보일의 법칙을 만든 보일도 전부 다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특별히 진화론 이후에 자연에 대한 탐구를 그 전까지는 신학자가 다 했는데, 이제는 자연에 대한 영역을 과학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긴장 모드가 형성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갈릴레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뉴턴인데요. 뉴턴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사고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죠. 뉴턴은 과학자였지만요, 뉴턴은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뉴턴은요, 연금술사였습니다. 뉴턴이요, 살아생전에 쓴 글이요, 과학이나 수학에 관한 게 100만 단어입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숫자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신학과 종교에 대한 수고, 그때 쓴 단어가 140만 단어입니다. 화학, 연금술에 관한 게 55만 단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뉴턴이 살아생전에 더 많이 기록에 남긴 것은요, 신학과 종교입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출판을 안 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영국 성공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뉴턴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거의 국보급 인물이었던 뉴턴이 저게 영국 성공의 국가가 공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알렸지만은 그걸 출판하지 않았죠. 뉴턴 사후에 이런 원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뉴턴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뉴턴을 과학혁명의 아버지고 완성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뉴턴은 절반은 중세가 있고요, 절반은 근대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턴은요,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비밀을 밝혔듯이 자기는 자연의 비밀을 밝힌 선택된 사람인데 이제는 역사의 비밀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탐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자연의 비밀을 과학자로서 밝혔는데 이제 신학자로서 성경의 애언서들을 탐구하게 되면은 역사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거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서 관련 문헌들, 그리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요, 종교 역사에 관련, 그다음에 중근동 종교를 공부하고 씁니다. 성서 연구 결과 1704년에 사실 2060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뉴턴이 쓴 책 중에서 우측에 보면은 자연 철학의 제1 원리라는 책이죠. 우리가 아는 프린키피아죠. 근데 좌측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라는 성경의 책 한 권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알려준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뉴턴이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주석서를 씁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주석서를 쓰고 그 가운데 있는 지금 슬라이드 보면 도중에 나온다. 2060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자연과학자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나 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나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에 있어서는 이게 공통된 관심사예요. 마치 우리가 율곡 이이 선생이나 이황 선생을 저 사람이 성리학자냐 아니면은 그냥 유교의 도인이냐 아니면 행정가냐 정치가냐, 이거 나눌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당시 신학자들은 그럼 자연과학이 새로운 지식들을 보여줄 때 뭘 했었느냐?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이 우주 전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튜닝되었다, 조율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게 이 세상은 마치 시계와 같은 거다. 시계가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누군가의 고도의 지적인 존재인 시계 제작한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런 것이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자연신학자들이 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든 신체, 곤충부터 시작해서 눈, 심장, 하늘의 천체까지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를 당시에 최고의 자연과학적 업적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겠느냐? 아니다. 고도의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 그럼 그 지적 존재는 누구일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게 영국 캠브리지에서 교과서로 써요. 모든 학생들 신학이 기본이었으니까. 이게 다윈이 이 책을 읽습니다. 졸업시험 때까지요. 다윈이 유일하게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자기한테 큰 인상을 주었던 사람의 책이 윌리엄 페일리의 내추럴 테올로지다. 근데 다윈은 이걸 정반대로 나가죠. 그건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의 힘에 의한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학은 끊임없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이 합리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다윈의 정의기원이 나오죠. 그런데 다윈과 기독교가 만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까닭은요, 진화론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요,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관심사들도 주제들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집합을 이루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진화론은요, 처음 나왔을 때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는데
기독교에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근데 다윈의 이야기는 이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원래부터 변한 거야. 뭐 그런 목적은 없어. 지금의 결과들은 자연 현상의 우연한 결과물들이야. 그리고 인간도 동물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전통뿐만 아니라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방어막을 굉장히 심하게 두드려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 나는 저런 동물과 다른 존재인데 라고 생각해온 사람들한테 너도 동물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적 충격들이 영국 사회를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 주어졌는데 굉장한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논쟁 가운데 지난 150년 동안 다윈 진화론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다른 학문 분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근대적 종합 통합 생물학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진화론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진화론 책들을 읽고 예수와 다윈의 동행에서 진화론에 관한 것들만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진화론은요, 제가 받아들이는 진화론은요, 오늘날 우리 생명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잘 확립된 과학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현대 과학의 척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는 극단적인 반응들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였던 한쪽의 극단적인 반응들이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반진화론 태도들은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국 교회의 상당 부분을 보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그대로 우리한테 이식한 겁니다. 제가 다윈의 생명수나무는 아니고요.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유대교, 주다이즘 있죠. 유대교, 그다음에 지저스, 예수 나오면서부터 쭉 나온 건데 세계 교회가 저렇게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개신교의 그냥 유엔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신학자들 전문 모임인데 싱크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들, 교단들의 대표 학자들이 다 전 세계에서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50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교회가 저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제일 왼쪽 보면 굉장히 초기 교회인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의하고 서로 교리가 결정되면서 갈라졌습니다. 제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갈라진 11세기에 1054년,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빨간색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다음에 제세례파부터 영국 성공회가 갈라져 나오고요. 그 아래쪽 초기에서 보면은 아시리안 처치, 오리엔탈 오소독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동방 정교회 말고도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나 그다음에 시리아 교회, 지금 인도에 있는 정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오리엔탈 오소독스입니다. 그리스 오소독스하고도 달라요. 그다음에 그리스 오소독스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굉장히 그쪽도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데는 제일 위에 프로테스탄티즘 녹색 있죠. 거기에 속하죠. 근데 프로테스탄티즘도 이렇게 그 후에 또 갈라집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서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아래 보게 되면 영국 성공회 앵글리카니즘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감리교, 메소디즘이라고 감리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교, 회중교회 밑에 쭉쭉 내려가도 루터교, 칼빈. 제가 속한 데는 제일 아래 칼빈주의에서 흩어진 겁니다. 칼빈주의.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했던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와서 가지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교회들이 신학적인 성향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라서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분과에 들어왔는 거의 대부분의 80, 90%의
교회들은요 현대과학을 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진화론까지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과학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자연과학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그 전까지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탐구도 다 하고 성경 탐구도 다 하다가 자연에 대한 탐구는 다 이제 서서히 자연과학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뉴턴은요. 자연 법칙 갖고 세계를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 더 이상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데이비드 휴먼은요. 뉴턴의 자연과학 방법을 갖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이요. 그 다음에 다윈도요. 인간에 대해서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와 자연과학자가 함께 논의할 때 자연주의적 설명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적합하다고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요. 기독교 신학은 자연을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자연 영역에서 후퇴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서구 지성사에서 첫 번째 화두가요. 과연 종교가 가능하냐? 다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더 이상 가능할까? 과학혁명에서 쭉 사람들이 파도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그 질문합니다.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기독교가 가능할까? 19세기 초반에 나왔던 질문인데 그때 3명의 서구 사상가들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칸트가요. 종교는 자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도덕 윤리를 다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슐라이르만은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슐라이르만은요. 종교는 절대의존의 감정, 게필이라는 도구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때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의지와 지성이 포함된 감정입니다. 또 인간과 관련된 얘기죠. 헤겔은요. 절대이성이 실현되는 역사의 영역이다. 좀 이 얘기는요. 자연 영역은 다 과학자들이 해도 되는데 인간과 관련된 거 감정이나 도덕윤리나 역사 이것은 자연과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종교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현대신학 기독교는요. 지난 300~400년 동안 자연 안 다뤘어요. 그냥 울렁증이 있어서 과학자들만 만나면 도망을 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생태신학의 생태 문제가 시작된 다음부터요. 야 이거 환경 문제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우리 할아버지가 스모그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태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LA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답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생태계가 어떤 건가는 과학자들 얘기 들어야 되죠. 그때부터 과학자들 얘기 듣는. 근데 과학자들이 또 솔직해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학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다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자신들의 장점과 한계를 알게 되면서 생태신학 이후에 자연과학과 적극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7, 80년대 서구에서 신학계에서 있었던 일이고 90년대에는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 300년 동안 인간 중심만 다루어온 겁니다. 이제서야 다시 교회가 기독교가 자연 문제, 생태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을 다시 다룬 거예요. 그게 30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이 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다윈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한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뉘죠. 신학자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 What is Darwinism에서 다윈을 비판을 했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아서 그라이 이건 생물학자죠. 여기는 적극적으로 다윈의 진화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룹들이 나왔는데 미국 대학에서는요. 1920년대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단 안에서요. 진화론을 비롯해 성서를 역사적으로 바라보자는 새로운 흐름들과 신진그룹과 성서는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현대과학은 전부 잘못됐다는 보수주의 그룹이 극단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19세기 후반 그리고 1910년대 초반에 미국이 대학들이 대거 확장하게 됩니다. 원래 미국의 대학들은요. 전부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하버드도 신학교로 출발했고요. 에일대도 신학교로 출발했고 프린스턴도 신학교로 출발했죠. 그 지역 목회자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종합대학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895년 어간인가 그때 미국의 탑 30개 대학의 총장들을 조사를 했는데 30개 대학의 모든 총장들이 전부 목사였어요.
하버드, 예일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 그러다 1920 몇 년, 25년 어간 때가 통계로 기억하는데 그 30개 대학의 총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딱 한 개의 대학 총장만 목사고 나머지 전부 일반 대학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 개 대학 총장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학문과 지식사회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종합대학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와, 이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가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거 다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 안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보수 정치가들이나 목사들이 주장하는 게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새로운 신학, 신신학 가르치는 애들 다 쫓아내자. 성서 역사 비평학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 커리큘럼에서 빼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교수들 쫓아내자라고. 실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이렇게 멍들었으니 미국 사회에서는 진화론 때문에 다 멍든 거다. 그럼 미국 사회에서 진화론을 쫓아내자. 두 가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신학을 쫓아내고 미국 사회에서는 진화론을 비롯한 자연과학을 몰아내자. 이게 1920년대, 30년대 광풍이 불죠. 미국 각각의 주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요. 가르쳐서 재판들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건너뛸게요. 이 재판의 결과로 이후에 이제 진화론의 영향력이 극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요. 1960년에 들어서 빌리 그레함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빌리 그레함을 위주로 해서 복음주의 운동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요. 미국에서 보수 교단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주류 교단이라고 얘기했던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에피스코팔 처치, 회중교회 이런 데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순복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수교회가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요. 미국 교회들이 보수화돼 갑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보수하고요. 자연과학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먹혔냐?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신론에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속화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진화론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요. 아까 제가 미국 대학 총장들이 30개 대학이 전부 일반대로 바뀌고 한 명만 목사가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정말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유럽보다 더한 나라예요. 건국 할 때부터 자기들은요, 미국은 자기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청교도들이 세운 시온의 나라라 얘기했는데요. 어느 순간 1920년대가 지나가고 보니까 미국 사회가 자기들이 세속화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구권에서부터 엄청난 이민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미 계통, 영국 계통의 앵글로 섹슨족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상한 잡것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동유럽의 카톨릭들. 그때부터 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반 카톨릭 운동, 반 진화론 운동, 반 새로운 신학 운동 등등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시온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 망해가지고 과거 유대인들이 망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바벨론처럼 됐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쟁해야 된다. 문화전쟁, 반기독교 다 몰아내자. 그게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보수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좋아하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정치적 보수주의하고 결합된다. 이게 제리 파웰인데 대표적으로 모럴 메조리티 운동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자, 기독교와 진화론 만나면 이건 제가 슬라이드만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하나의 세계를 두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창조의 증거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세계에 대해서 똑같은 세상에서 각각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전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방법은 여러 가지 사실을 검토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창조과학자들, 창조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 이건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같은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개신교인들만 모여 있으면은 이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저기 점점점점 나오는데 저기 점선으로 가로로 끈 게 1만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상 만들어진 게 1만 년이 안 됐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오래됐는데 진화론만 못 믿겠다. 전체 우주에서 말하는 천문학이나 우주론의 역사는 다 믿겠는데, 그래서 흔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 이건 한국 창조과학회입니다. 우주의 역사가요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고 6일 만에 세상 만들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었다고 여전히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고요. 모든 현대과학 다 거부하고요. 오렌지구 창조론자는 새로운 진화만 일어나지 않았지 우주의 역사, 우주가 135억 년이고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다. 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딱 진화론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현대과학 받아들이고요. 지적 설계 창조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이 고도의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만 보이자. 여기도 진화론만 반대합니다. 다른 과학 받아들이고 오렌지구 창조론자의 상당 부분이 지적 설계 창조론자가 고요. 진화론적 창조론자라고 했는데 저같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물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 부분은 아닙니다. 다니엘 데넷이나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진화론이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진화론이 굉장히 적실한 설명이고 진화라는 이 세상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종교학에서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 종교 언어는 고백 언어고요. 과학 언어는 인식 언어, 사실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백 언어는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최고다. 뭐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축구 선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요. 고백 언어는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선호와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과학 언어는요. 내 주관적인 입장과 관계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측정할 수가 있죠. 측량. 이 물이 무게가 얼마나 되지?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재더라도 동일한 결과물들이나 반복 가능한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 언어는요. 고백 언어인데 이건 자기 주관적인 언어인데 사람들은 이 고백 언어를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 언어, 인식 언어, 과학 언어와 동의하다고 생각해서 왜 동의하지 않냐 하고 윽박지르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교 언어는 정말 순환 논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라를 믿으시오.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심판한 전능한 신이기 때문이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 코란에 써 있어. 코란은 왜 믿어요? 코란이 알라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코란에 써 있어. 나 믿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왜 믿어요? 세상을 만들고 심판한 전능한 신이기 때문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에 써 있어. 내가 왜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 성경 안 믿어요. 전형적인 동어반복의 순환 논리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을 무시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인식 언어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자. 지도그리스도 종교학은요. 제가 한 3분 남았는데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번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활동이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떤 활동에 딱 이름을 각각 붙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경제활동, 지식을 탐구하는 문제에서 과학활동,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련된 깨달음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종교활동,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예술활동,
그러니까 활동이 사실은 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활동 이름에서 활동에 해당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세계 사는 어떤 건 과학이라고, 어떤 건 정치라고 하고, 어떤 건 종교라고, 어떤 건 예술이라고 하고, 어떤 건 경제라고 한다는 거죠. 또 우리 학문 체계 역시 근대가 만들어낸,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죠. 3000년 전에 이런 건 없었죠. 2000년 전에도 없었고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학문 체계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사물입니다. 이 얘기는 종교나 과학을 비롯해서 다른 영역들이 미리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이건 잠정적으로 붙여진 거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종교과학을 바라봤을 때 책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지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활동은요, 그냥 살아가면서 이미 알았던 정보를 전달하고 넘겨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정보를 일종의 지도 삼아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도는 바뀌죠. 이건 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도 삼아서 바뀌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게 안나푸르나입니다. 제가 고산 트레킹을 좋아해서 몇 년 전에 갔을 때 실제 사용했던 지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는요, 등고선 지도고 하나는 문화지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2주 동안 한 200여 킬로를 걷습니다. 걷는데 저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면 둘 다 갖고 가지만 문화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힌두교 사원 가보고요, 불교 사원들을 가보고요, 빙하 보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제 관심사에서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를 두 개의 지도가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두 지도가 각각 같은 지형을 내보냈지만은 담고 있는 정보 내용은 다릅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우측 지도지만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좌측 지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각 지도를 읽으려면 지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심볼, 사인들을 알아야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종교라는 지도나 과학이라는 지도나 정치라는 지도나 문화라는 지도를 이전에 걸었던 사람들이 담은 지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안나푸르나가 바뀌면은 지도도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없던 다리가 생겼거나 빙하가 녹았으면 다음번 지도할 때는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일종의 지도로 가지고 있지만 지도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지만은 변화된 상황을 우리 자신이 업데이트해서 후대에게 넘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담는 이 지도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이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쪽에 나와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서울 시내 지도지만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목적에 따라서 지도는 다르게 나타나. 제일 왼쪽에 있는 교통량이고 다음에는 서울의 역사라고 했는데 다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는 오른쪽 아래는 서울의 지형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지도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위한 지도들 이런. 그러니까 동일한 걸 나타내지만 목적에 따라 다른 건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활동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배워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일종의 지도들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지도는 복잡하게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만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좌측 보면 이거 정치 지도와 종교 지도가 결합된 형태고요. 우측을 보게 되면요, 예술과 종교가 결합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판단을 내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십자가 사는 걸 좋아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특징을.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살 때 300달러 오케이. 근데 더 비싸면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경제적 관심사와 종교적 관심사, 예술적 관심사가 결합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지도, 지식들을 사용하지만은 순간순간 어떤 목적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요. 어느 게 진짜 소일까요? 둘 다 소죠. 좌측에 있는 거 디지털 카메라 쪽에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우측에는 이중섭 화백의 그림이죠. 이중섭 화백은 소의 생명력을 이처럼 잘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느 걸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종교나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면서 남긴 활동의 총체들을 각각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같이 가져가야 할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종교와 과학을 왜 신경 써야 되느냐? 저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고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과학은 과학이라는 일반 법칙에 따라서 삶을 결정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일종의 나침판이 되는 거고요. 거울이 되고요. 내가 3층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은 나도 모든 만물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지면 다칠 거라는 일반 자연과학 지식을 알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돼서 밸런스를 가질 때 우리들의 개인이나 공동체가 좀 더 적절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가 됐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